여러분 게임 중에 그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네, 몸으로 말해요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친구도 알 거예요, 그죠? 몸으로 말해요라고 하는 게임의 웃음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시된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하는데 웃기게 표현하는 게 이제 웃음 포인트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럼 이 몸으로 말해요라는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 사람이 설명한 걸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그죠? 가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만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든 유출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생략을 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살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살던 시절인데 오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 보이지 않던 시절이래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 살고 있던 시절인데, 이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살던 그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제 하는 거죠. 결과만 맞으면 되겠지 이러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도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던 시절일 뿐만 아니라 그걸 따르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요, 이것이 보인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여태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직접 이야기하셨거든요.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쭉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말씀이 막 잘 들렸어요. 근데 지금 사사 후반부 마지막에 가는 이 대목에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사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해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서는 자기가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노년이 돼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가 어두워져서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도 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모르고 그것이 분별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사이자 제사장이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의 밑에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 한 명이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데 엘리가 사무엘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러면은 습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이 이거니 그냥 이것만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내려오던 게 있으니 하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기능적인 일들을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엘리의 상황은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사무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잘 안 됐겠죠. 엘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까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인 어둠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하나 존재했어요. 사무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은요,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등불이 언제 켜져 있냐면은, 성소 안에 언제 켜져 있냐면은요, 밤부터 다음날 동뜨기 전까지, 해가 지는 순간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밤 시간에 켜져 있는 거예요. 밤 시간에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겁니다. 이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에서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겠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동생과 형과 누나와 언니와 잘 지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직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등불이 언제 켜져 있었다 그랬죠? 밤에요. 아직 이스라엘에는요,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계 앞에 놓여 있다 그래요. 성소를 보게 되면은요,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안쪽에를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한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룹으로 이렇게 짜여있는 아주 멋들어진 법궤가 있는데, 궤가 있는데 그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2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가에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시킬 때 보여줬던 그 증거의 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의 안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제 등불들이 켜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안에서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등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동이 트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 있는 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법궤 증거궤가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근데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2 그룹 사이에서, 2 그룹 날개 사이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궤가 있는 그 안쪽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거하시는 자리 앞에 있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등불은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라지고 사무엘만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영적 어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무엘도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다가도 어떻게 됐을까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뛰어간 거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눈을 비비면서, 난 널 부른 적이 없는데
왜 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라, 네가 잘못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또 딱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하고 두 번 부르고 또 세 번을 부른 거예요. 두 번째까지 불렀을 때 말이죠. 엘리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왜 우는지 몰랐어요. 세 번째를 딱 불렀더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 이쯤 되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 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난 너 안 불렀어. 자,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뭐가 온 거예요? 사무엘에게 세 번째 들린 거예요. 우리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죠. 한 번 더 달려가가지고서는 엘리에게 얘기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 이번엔 엘리는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얘를 두 번이나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세 번 나를 귀찮게 하네. 그것도 한밤중에요. 새벽 2시, 3시, 4시 막 이런 시간에 그때 나를 잠을 깨우는 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짜증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눈치를 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그 목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 앞에 네가 얘기를 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엘리에게는 안 들리고요, 사무엘에게만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만 들리고 엘리는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하지만 아직 사무엘은 그 음성에,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나를 불렀는데 왜 나를 안 불렀다고 얘기하지? 할 정도로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부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르니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부르니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은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하는 사무엘, 그리고 그 반응을 본 엘리 제사장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었다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잘 못 알아듣고 있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연거퍼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 연거퍼서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얘기하실 때 그때 많이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에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영적 제사장 엘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무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식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을 부르는 대목에서 세 번 들었을 때 엘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을 때 마침내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연거푸 벌어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처럼 어쩌면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분간이 안 돼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영화 더 파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소니 호킨스와 올리비아 콜맨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이 영화인데요, 굉장히 극찬을 한 되게 좋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 더 파더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치매 노인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영화를 제작을 했어요. 치매 노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소니 호킨스가 안소니라고 하는 이제 치매 노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내 딸이 오지를 않는다. 그리고 내 딸과 닮은 간병인이 나타나서 나에게 매일 묻는다. 그리고 내 물건이 사라진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이런 대목이 있고요. 반면에 딸은 얘기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것 같은데 간병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요양병원에 가지도 않는다. 어떻게 돌봐야 할까? 라고 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나아갑니다.
치매 노인인 이 안소니는요, 자신의 기억이 점점점 쇠퇴하는 걸 알게 돼요. 점점점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딸이 오지를 않는 것을 보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딸이 한 번 오는데, 이제는 누가 와요? 사위가 같이 왔는데, 사위로 인식을 못하고 딸의 남자친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계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분간이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양 간호사가 이제 오게 되고, 간병인이 와가지고서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죽음의 상태, 점점 자신의 쇠약함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안소니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라고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은요, 안소니가 이제 간병인의 어깨에 대고서는 울먹이면서 캐서린이라고 하는 간병인이 나오는데요. 그 간병인의 앞에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 잎사귀가 다 지는 것 같아.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통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이 사라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어쩌면 지켜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쁜 일상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쓱 지나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다 그래요. 10대에 지나가는 시간과 20대의 시간, 30대, 40대, 50대, 60대 시간이 전부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시절에는요, 모든 게 새로워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반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웬만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돼요. 다 경험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반응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정말 총알과 같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하면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지나가고, 이 일도 하나님 해결하시겠지?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미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냥 지나가요.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요. 내가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 캄캄한 일들 다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달려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반복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는 마침내 듣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을 부른 후에 마침내 엘리와 사무엘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요, 어떻게 사무엘이 반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영적으로 아둔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익숙하게 자신의 삶의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가던 엘리조차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으면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적인 음성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물며 영적인 무지의 그 엘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는데, 그 영적인 무지함이 아닌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걸 못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상황들이 존재해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요, 모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해요. 시간이 없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의 삶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자리는 어디요? 하나님의 등불 앞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앞에서, 그 천막 바로 앞에서 사무엘은 지키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임재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것이 교회면 교회에 와서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처소면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면 돼요. 그럼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낼 텐데요. 부모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녀들이 그 임재의 자리에서 있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또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건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 그들을 데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도와줘야 돼요. 마음대로 하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내라는 수준이 아니라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훈육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아이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다 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또는 우리 같이 있는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어른들이 말씀을 같이 보자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으면서 사무엘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묵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것을 왜 배워야 될까? 과학이 우리의 일생활에서 무슨 도움이 돼? 수학의 이 어려운 공식이 내 삶에서 무슨 도움이 돼?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음악을 왜 감상을 해야 돼? 미술을 왜 배워야 돼? 내가 미술로 뭐 할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나중에는 알게 돼요. 나중에는 모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이 왜 필요한지 아직도 모르겠죠? 도대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이 어려운 공식을 왜 암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논리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또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학이에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식을 세우고 하면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거 다 필요해요.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자리를 사무엘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반응했던 것처럼 거기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학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정에서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 해결이 된다? 전부 이해가 되면 움직이겠다?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걸어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 지키고만 있으면, 그 자리에만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사명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줘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되고 훈육을 해야 돼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아이가 잘못된 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게 훈육이라면 훈육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 보여다 할지라도 과정이 틀렸으면요, 그 과정이 틀렸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과정이 잘못되는데 결과가 좋은 것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가야 돼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에서 더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